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인의 오늘 역할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하여 해막 봉사 일에 분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에 대한 이 역할에 대한 이야기, 본문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오늘날 성도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해막 봉사의 일은 훈련된 레위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0세에서 5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은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25세, 즉 5년 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인턴십 하는 거예요. 이 교육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능숙해지고 숙련되어 있을 때, 온전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약 20년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막봉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냥 힘이 있으면 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 같고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오늘 우리가 해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우리에게 레위법을 통해서, 이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방법은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사법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물을 누가 갖고 와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고 그 제물에게 오늘 뭐예요? 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전가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제물을 갖고 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올 때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반드시 고백할 때에만 그것이 예배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양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잠깐 교육전선에 있을 때 그때 늘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뭘 갖다 주세요. 아침에 일찍 농사 짓고 와서 호박도 갖고 오고 막 뭘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싸갖고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 같은 거 갖고 와서 잡아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나지린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숙련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참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또 하다가 막 또 교회 그냥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까? 목사로서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부모의 소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성숙할 때 그래서 딸이 아이를 낳아봐야지 엄마의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성숙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앞서서 이 5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미성숙한 부분들을 성숙한 분량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저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다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왜 30세에서 50세에 그 규정을 두었는가?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척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와 또 이 회막을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쉽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들을 어깨에 매야 되고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되고 모든 직기들을 반드시 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미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에 하나님의 이 짐기들을 언약궤를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영적으로 메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평상시에 이 모든 진영의 중심에 회막에 이 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진군하고 행군할 때는 이 집기들을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싸매어 주면은 메고 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들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하다 보면 점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청빙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60이 넘으시고 거의 70세에 가까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들이 이 젊은 목회자들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젊은 아들뻘보다도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은 큰 아들뻘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빙해 왔을 때에 내가 청빙해 왔다고 해서 또는 어리다고 해서 결코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들이 스스로 낮추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목회자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회중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을 서로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음이 좋다고 해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자기가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회중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집기는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다 덮고 보이지 않게 가린 이후에 어깨에 메어줄 때 그것을 메고 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바쁘다고 해서 또는 이 일들이 분주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싸매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메고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마당을 지나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다윗이 그리던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들어오는 그때에 이 실수를 했어요. 누가 실수했습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빨리 이 예배의 처소를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 옆에 있어갖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마차를 끌고 가다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마차가 무슨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떡걸떡 거리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거를 또 안 잡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왜 잡아갖고 죽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을 어떻게 드렸냐면 흔드는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요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레위인들을,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드릴 때 이 요제를 드린 이유는 그들이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죽은 자이고 자기를 부인한 자이고 옛사람은 죽고 변화된 부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레위인과 같이 거룩한, 구별된 이 나지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유죄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갖고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는 이 요제를 통해서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이 레위인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진할 때 이 레위인의 역할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고앗의 역할이 있고 게르손의 역할이 있고 무라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래 이 레위의 이 자녀들의 순서를 보면 3장에 보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순이에요. 이것이 그냥 순서예요. 태어난 순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윗사람서부터 기록하는 게 뭐냐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라고 하는 순서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고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고앗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는 이 나르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은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와 그 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옮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예배 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식당에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사람도 물에 손때를 묻히지만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내가 귀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이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하나님이 귀하고 여기다 별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늘 민수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셀의 맡은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라.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맡기지 않냐면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는 누가 맡고 있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이 맡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등유, 향품, 소재, 머리 붓는 간유를 지금 어떤 걸 상징하냐면 성령과 상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 불을 비치는 게 뭡니까? 등유. 이 불을 지피는 게 뭐예요? 등유예요. 등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목회자는 기도하며 성령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맡겨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은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의 책임이 무척 큰 거예요. 무거운 짐은 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모든, 성막의 모든 가장 중요한 역할들,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역할들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야 돼요. 물론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런 시간이 참 많아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 어떤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막 시키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은혜다. 같이 가서 만나는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자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성도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대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끌고 다니지는 못해도 내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럼 여러분, 목사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면 3시간을. 저희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막 새벽에 뭐 7시 반, 어느 때는 뭐 8시, 뭐 7시 반, 7시 넘어서까지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기도가 안 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는 묵상도 하고, 멈춰서 기도도 하고, 그러나 뭐예요? 그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5시간, 6시간 기도한다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에게도 중요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 등료와 향품과 소재물과 머리에 관유 붙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향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것은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들도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중보해주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이 사자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줄 때 뭐예요? 그것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 영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불붙지 않으면 결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것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향이 피어지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회막을 봉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열심히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이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훈련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군할 때 이 레위인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모든 집기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집기를 메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기를 메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세워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직접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 기도에 향을 붙이는 것, 그거는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